요즘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오래됐어요. 우리 국민은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에서 사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바른 길을 알고 국민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 추운 겨울에 여의도에 모여서, 광화문에 모여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만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는 국민들과 정치인들에게 정말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 줘야 돼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도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그 길을 잃은 정치인들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갈 때 그 항구에서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항해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과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여기서 우리가 지내고 봄이 되면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바른 길을 제시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할 때는 날씨가 굉장히 쾌청했습니다. 바람도 안 불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선장과 백부장이 아니라고, 지금 출발해야 된다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이 항해 전문가지, 저 사람이 뭘 아냐고. 그랬더니 이 배의 선주가, 이 배를 소유하고 있는 이 배 주인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백부장의 말을 듣고 출항을 시켜요. 결국에는 배는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난파가 되고 15일 동안 떠돌아 다니다가 마지막에 바울의 기도로 겨우 거기에 탔던 사람들의 목숨만 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지도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안 따르면 어쩔 수가 없지만 따르면 그것이 사는 길이고 나라가 잘 되는 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의 왕은 히스기야였어요. 물론 그 앞에 왕들도 있지만 히스기야가 주로 통치했던 때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국가의 어려운 일들을 결정할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북왕조를 멸망시켰어요. 남왕조는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훨씬 국력이 강했던 북왕조가 아수르에게 짓밟혀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남왕조인데 남왕조는 아주 약했어요.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기도합시다.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이 전쟁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기도하자 했고, 히스기야는 국민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해요.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18만 대군이 전부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큰 소리 쳐던 사네립 아수르 왕은 그냥 부끄러워서 겨우 목숨만 건지고 도망갔다가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려요.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이 예언을 해요.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옵니다. 바빌론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은 그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빌론보다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 죄짓고 더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살아남으려면 항복해야 됩니다. 바벨론과 싸워서는 우리는 멸망합니다. 지금 항복하고 이제 나라를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완전히 독립을 쟁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잠시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한 그 책을 하나하나 잘라서 불에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모함하는 자칭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도 애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드시는 분들도 애국자라 그러고 반대편에 있는 또 이재명 편을 드는 사람도 애국자라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애국자가 아니고 나라를 혼란케 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파괴자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애국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겠습니까? 대외적인 신인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환율은 폭등하고 있고 수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사실 환율이 올라가면 이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도리어 지금은 이 수출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려면 그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돈을 비싸게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단가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도대체. 예레미야 때도 그랬어요. 그 시드기야에게 아부하는 신하들이 왕이시여 저 매국노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남한을 해야 항복하자고 얘기합니까? 저 매국노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왕이시여 우리는 바벨론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벌써 떠났는데 하나님은 벌써 버렸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참을 때까지 참아주시는데 그 참는 한계를 이가 넘어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때는 가차 없어요. 용서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저렇게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의 사기를 꺾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자고 하는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막 우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굶기도 하고 온갖 고초를 겪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의 충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역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돼요. 멸망을 어떻게 당하느냐? 예루살렘 성에서 100만 명이 죽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다가 잡혀서 그 시드기의 눈앞에서 왕자들이 다 칼에 목이 잘렸어요. 그리고 시드기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의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다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함락됐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지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하나님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리 분별을 하고 그래서 정말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쪽에 치우치고 자에 치우치고 위에 치우쳐서 그 잘못된 그런 판단을 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그 사람들 편에서 같이 길을 헤매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정말 걱정이에요. 우리는 더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2024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그냥 정말 그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쫙 방송에서 집약해가지고 이렇게 보도하는 걸 봤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도시가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외국으로 도망을 가고 난민이 되고 전쟁뿐만 아니라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정말 예측하지 못한 태풍, 토네이도, 중국에도 막 예측하지 못한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완전히 집들이 막 초토화되고 미국은 뭐 종종 부니까 얼마 전에 스페인에 갑자기 홍수가 났는데 100년 만에 날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에 자동차가 있잖아요. 도로에서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전부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뭐 돛담배 같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정말 큰일이에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인생의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해요. 이번에 그 대통령 탄핵 데모하는데 그 단체가 무슨 단체가 있나? 방에 누워서 뭐 지내는 단체? 청년들이 아니 직장에도 안 가고 방에서 그냥 게임을 하는 청년들이 그 자기들끼리 또 단체를 만들었나 봐. 그 방에 누워 지내는 단체. 그러면서 뭐 윤석열 탄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청년들이 직장에 안 가는 청년이 6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고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 지금은 그 광야가 이스라엘 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도 사막이죠. 근데 길이 어딘지 몰라요. 그때 뭐 나침판이 있습니까? 뭐 GPS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야 할 길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결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그들의 길을
안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정확하죠. 근데 제가 이 성룡차 내비게이션은 6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도 6개월 걸리잖아요. 요즘 새로운 도로가 막 계속 생겨요. 사촌 앞에 있는 저 도로도 제 차 내비게이션에 안 나옵니다. 휴대폰에 하는 T맵이라고 있더라고요. T맵. 그거는 막 수시로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이 길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요. 근데 이 차에 내비가 있으니까 그것 따라가는데, 이번에 제가 서울 가면서 계속 한 2번 실수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당신이 옛날에 내비보다 정확했는데 이제 완전 고장났네? 고장났네? 근데 왜 고장났나 생각이 왔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고장난 부분도 있지만 내비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도로에 집중하면, 도로 표지판에 집중만 해도 안 잃어버리는데, 내비 따라가다 보니까 도로가 있잖아요. 여기 어떤 도로는 여기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한 100m, 한 200m 뒤에 또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근데 내비가 요 도로인지 요 도로인지 헷갈려. 그래서 분명히 요 도로 앞에 도로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내비 따라간다고 가다가 위에 도로로 가가지고 완전히 엉뚱한 도로 가고. 내비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래도 40년 동안 그들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장 부르고 같이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그게 있죠. 용연악 띄워줘야지. 주품에 품어소서. 넉넉해 발로 덮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 그림 띄우세요. 인생을 항해에다 비유를 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많은 배들, 정말 거친 파도, 세찬 물결,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 전혀 낮인데도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구전 날씨가 있을 때도 있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고 폭풍이 치면 배가 침몰할 때도 있고 침몰할 정도로 저렇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도 해도가 있어요. 해도. 그리고 내비가 있고 GPS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침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길을 잘 찾아가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자초하는 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암초에 부딪혀서 자초하고 풍랑에 자초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배들이 자초하는 경우를 보니까 날씨도 예보를 정확하게 해주거든요. 뭐 저기압이 얼마 정도고 바람이 얼마 정도 세기로 불고 뭐 이런 걸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이제 GPS 같은 거 다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저기 백령도 쪽에 있잖아요. NLL 그걸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런 거 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안 나. 요즘도 배가 막 뒤집히기도 하고 사고가 나는데 왜 나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얼마 전에 저기 제주도 그 밑에 어딘가에서 배가 하나 뒤집혔잖아요. 고등어 배인지 무슨 고깃배인데 그 정량보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너무 많이 실어서 그냥 무거워서 뒤집혀 버린 거야. 고기도 다 잃고 사람도 죽고 욕심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날씨가 좋아도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항해를 할 때 이제 우리가 GPS가 있어도 사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날씨가 너무 안 좋거나 하면 갑자기 막 요즘은 그 기후 위기로 인해서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막 바람이 예측보다 훨씬 더 파도가 세게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자동차나 비행기나 배나 항해나 이런 데는 뭐 GPS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뭐냐는 거예요. 저는 가끔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예수를 믿었고 그때 종종 목사님을 찾아갔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서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그 사명감으로 이제 신학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나온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사택에서 사모님하고 3명이 신학대 원서 쓰려면 세례 정서가 있어야 되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목사님이 야, 신학대학 그렇게 급하게 안 가도 돼. 네가 다른 학교 그 신학대학 말고 일반 학과를 가서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공부할 수도 있어.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으면 저는 한의대를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으면 대학 다닐 때 고생 안 하고 다녔을 텐데 목사님이 그냥 무조건 그냥 그때는 진짜 그냥 신학대학 나 같은 경우는 사명감으로 간다 하니까 그래 막 가라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막 교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학생 때 막 열심히 하면 야, 너 신학대학 가. 사명 없어도 막 보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좀 더 세밀하게 나를 인도해 주셨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활용해. 내비를 차에 달아놔도 안 켜면 그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거는 내비보다 더 정확한 내비예요. 우리 인생의 내비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활용을 하면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차후지간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장식품으로 꽂아놨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만 들고 오는,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비가 아무리 성능이 좋은 내비가 있어도 뭐 활용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안내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비를 따라가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자동차 내비가 좋아서 따라간다 하더라도 가다 보면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서 사고 날 위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 이제 서울에 이제 뭐 자주 가잖아요. 지난번에도 서울에 이제 차 몰고 갔는데, 중간에 한 번씩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운전을 해줘요. 그럼 그때 이제 차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올라갈 때 해줬는데, 내려올 때는 집사람이 완전히 그 전날 저녁에 잠을 한 잠도 못 자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제 휴게소에서 저녁 먹고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한 24시간이 아니라 거의 뭐 36시간 정도로 잠을 안 잤기 때문에 깨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너무 졸리는 거예요. 너무 졸리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는 안 졸죠.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운전 좀 천천히 하세요. 전 천천히 하면 사고 나요. 왜 그럴까요? 졸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좀 가속을 하는 편인데, 이제 국도에 딱 들어오니까 신호등 앞에 딱 섰잖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자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리 내비가 좋아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뭐 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고가 난다, 앞에 갑자기 뭐 눈이 와가지고 아니면 얼어서 뭐 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안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도 하지만 우리를 지키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8장 31절을 보면 첫째 달 20일에 우리가 스가랴 우리가 아호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진지라. 바벨론에서 에스라 제사장, 선지자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기환하는 백성들이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기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적들이 막 매복하고 공격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복했던, 그들을 대적과 그들을 치려고 했던 모든 그 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사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의 인생을 다 끝내고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본향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항해의 길을 인도도 해 주셔야 되지만 지켜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켜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7편 8절 9절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100%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내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가 안전하게 그리고 무사히 영원한 본향까지 도착하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용현이 넘겨야 돼요.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죠. 근데 갑자기 막 엄청난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물 퍼내고 노젓고 뭐 완전히 난리법석을 떨었겠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도와줘.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진 줄 믿습니다. 이거 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게 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은 풍랑이 일어나요.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쳐요. 어떨 때는 막 침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어. 그런데도 주님을 깨우지 않고 자기가 막 해결하려고 그래. 사람 찾아다니고 막 은행 찾아다니고 뭐 부모 찾아가고 막 친구 찾아가고. 근데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깨우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큰일 났어요. 침몰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나 도와주세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깨끗하게 정리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간증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큰 파도 앞에 완전히 인생이 침몰되고 가정이 침몰되고 회사가 침몰되고 다 침몰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네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대표적인 그 얘기 모나미 153 있잖아요. 153 모나미 부도나기 생겨서 그 회장 되는 사람이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153 153마리 그거 보여주셔가지고 내려와서 모나미가 그때 막 엄청난 대박 쳤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부모들이 자식을 24시간 지켜볼 수가 없어요. 부모도 잘 때가 있고 학교 가면 못 지켜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화장실 갈 때도, 학교 갈 때도, 회사에 일할 때도, 운전할 때도 24시간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 1절에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것을 고백한 시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어막이다. 성이고 요새다. 그 어떤 적군도 나를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든든한 성이시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천년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은 많습니다. 사기꾼들도 많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보면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주는 피해보다 가까운 사람이 주는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상처가 훨씬 크죠. 분노가 훨씬 커요. 그래서 병이 나고 막 중풍 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데서부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리라. 천년병에서도 보호하시리라. 하나님의 날개로 덮으시리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천명,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구수일투족을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과정을 쭉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가끔 잊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일이 없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 자신을 생각하고 다른 데를 바라보는 그런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항상 일정하게 나를 바라보고 계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항해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자, 정말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암탉이 있잖아요. 병아리를 이렇게 키우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키우는지 몰라요. 모이를 콕콕 쪼아 먹는데 이 병아리가 잘못된 걸 쪼아 먹으면 병아리를 톡 쳐가지고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것만 먹게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애기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암탉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양이나 개가 병아리를 습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평소에 암탉하고 고양이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암탉이 이길까요? 평소에는? 암탉이 도망가요. 그럼 개하고 암탉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닭 쫓던 개. 개가 막 닭 쫓아가면 닭이 막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날아 올라가고 막 그래 피해 도망다니잖아. 근데 이 암탉이 병아리를 키울 때 보니까 고양이가 한 마리가 이 병아리 딱 채려고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동작이 얼마나 빠르니 순간적으로 고양이를 팍 쪼아버리는데 막 바로 도망가더라고요. 고양이는 좀 작으니까 그래. 개, 덩치 큰 개 있잖아요. 덩치 큰 개가 막 이렇게 막 오는데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덤비는데 개가 도망가대. 그냥 고양이하고 개만 그러면서 염소 있잖아요. 염소. 뿔이 이렇게 길게 난 큰 염소인데 그게 자꾸 이제 염소는 뭐 병아리 안 잡아먹겠지만 호기심에 자꾸 병아리 타고 오더라고요. 근데 막 날개 쫙 펴고 막 덤비니까 염소도 도망가. 못 이겨 아무도. 하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시듯이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핏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늘핏 오상훈 씨라는 대표가 있어요. 회사를 하다가 굴곡이 있잖아요. 회사가 굴곡이 있잖아요. 한 번은 너무 어려워서 진짜 부도 날 정도의 위기가 됐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오면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내 믿음을 회복시킬 기회,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할 기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기회로 삼으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는 이제 이 회사 끝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안 밝혔어요. 아마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돕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뭐 자금도 이렇게 뭐 대주기도 하고 또 뭐 거래처가 열려지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어났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굴곡을 쭉 겪었어요. 그런데 그가 30년을 이렇게 이제 사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했어요. 청년들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를 따라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살아봐라. 그러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확실한 길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기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인생의 성공이나 이런 계획이 아무리 사람들이 철저하게 잘 세운다고 해도 자기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될 것도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굴곡을 많이 겪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였다. 자기가 처음부터 계속 잘 나갔으면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딴 길로 빠져요. 딴 길로 빠져. 맞아요. 딴 길로 빠져요. 응? 딴 길로 빠져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욕심과 청욕에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한 번에 그냥 이게 절벽처럼 피크라고 해서 피크. 쫙 가다가 피크 상황이 됐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하면 이게 절벽처럼 떨어진다니까. 자기가 잘 나갔으면 그렇게 돼가지고 회사도 인생도 박살났을 텐데 이렇게 굴곡을 타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신앙도 차라고 그러면서 교만도 꺾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모든 결정을 할 때 어떤 사업의 어떤 걸 결정을 하거나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최종 결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제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뜻을 보여주세요.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60 훨씬 넘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기도가 별로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할 게 많아. 나를 위한 기도는 할 게 없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나는 그냥 오로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더라고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성공적인 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연단과 고난은 축복이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속도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예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는 도다. 요즘 우리나라는 금수저, 흙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저가 좋아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대, 서울대 이런 데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금수저 집안 아이들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해요. 응? 거의 금수저라는 게 뭐예요? 부모 배경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사회적인 지위도 좋고 돈도 많고 그 자식들을 마음대로 팍팍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을 금수저라 그러고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이 금수저 자녀들이 훨씬 더 또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미꾸라지 용나기도 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참 어려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수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금수저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큼 부유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응? 하나님 아버지만큼 치밀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응? 여러분이 금수저라는 것을 금수저 중에 황금수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응?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 아무도 감당 못해요. 응?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 세상 금수저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누가 하나님보다 부유합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습니까? 그분이 채우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만약에 물질이 필요해 부유하게 우리가 돼야 된다면 얼마든지 부유하게 될 수도 있고 금수저보다 더 금수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굽어 살피사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정말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과 그 후손들의 삶을 보면 다 처음 출발은 도망자에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데다가 이민자에다가 그래요. 요즘 제가 그 티니지 망명 신청했다가 안 된 외국인 하나를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기도해 봐요.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까? 제가 종교를 물어봤더니 회교래요. 회교들도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제가 신경을 쓸 거고 구원할 뜻이 없는데 내가 헛수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하도 그런 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그 애기들을 2명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나? 신경 써야 되나? 이렇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고 제가 집에 가보니까 집이 썰렁하더라고요.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고 다 비어있어. 그냥 집은 월세집을 이렇게 아파트는 좀 연립주택은 괜찮다는 낡았기는 했지만 넓고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추운데 애들은 감기 들어가지고 콜록콜록하고 있고 병원에도 못 가고 이분들이 과연 여기 정착할 수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게 호롤단신 그렇게 도망자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20년 만에 성공하고 거부가 됐는데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하려고 해요. 당신들이 여기에서 진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죄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100%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